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희가 전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의 창문들이 있다면 다 닫아 걸고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주님께로만 집중하십시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 저는 저희 집 사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물었어요. 여보, 이번에 한 주간 우리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 뭐라고 그랬게요? 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세판짜기를 위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 회복을 넘어 우리가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판짜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세판짜기는 무슨 짝이다? 꿈판짝이다. 그리고 지난주는 세판짜기는 보물찾기다. 오늘은 세판짜기가 기쁨으로 상처싸기이다. 꼭 넉자를 얘기한다면 상처싸기이다. 보물찾기를 해도 하나도 못 찾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남들이 못 찾는 걸 여러 개 찾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보물을 오늘 많이 찾아갖고 오늘 많이들 나눠주세요.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 보물찾기의 이 겉모습, 겉표지, 타이틀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진짜 얘기, 속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종류라고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또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앞에 첫 번째 그 겨자씨와 누룩 할 때는 그 대상이 청중의 모든 대상이었어요. 청중이 다, 일반 모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였는데, 오늘 이 말씀은 36절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에게, 특정한 제자들에게, 삼원은 제자들에게 어떤 속 내용,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현장 예배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생중계로 지금 시간 맞춰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분들,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냥 적당한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갈망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속마음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키는 이거예요. 극히 값진 보화를 찾은 소위 일용직 노동자, 어떻게 보면 소장농.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보화를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묻어가지고 밭에다 넣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가 일꾼 소장농의 것이 될 수가 없고 그 밭의 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그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자, 여기서나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할 게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진주 장사도 자기 있는 걸 전부 다 몽땅 다 처분해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그랬을까? 키는 이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호 하나,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고 발견한 그 순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생각의 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자기 전 재산, 자기 것, 이거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극히 값진 보화를 만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극히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판단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는 자기 것 갖고 뭘 판단했는데 이제는 극히 값진 걸 만나니까 그 극히 값진 진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극히 값진 보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보화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판단하니까 내 삶의 모든 거 다 처리하더라도 저 극히 값진 보화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보화를 발견하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보화의 관점에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보다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소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뼈를 때리는 질문이에요. 뼈 때리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너 그러냐? 너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냐?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 보화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습니다. 천국은 왜 가치가 있는가? 천국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천국의 왕, 천국의 주인 때문이에요. 천국의 왕, 천국의 주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천국의 어떤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그럴 때 물론 장소적인 개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 더 나은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의미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질문. 포기할 수 있는가? 천국은 왜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면 또 질문. 천국의 왕과의 그 교제가 지금 현재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뛰어난 천국의 왕 중의 왕 되신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보화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책의 겉장을 말하는 거예요. 속 내용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걸 발견하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기쁨이에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가? 기쁘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가장 큰 유익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팔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쁨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요한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예요? 기쁠 것이요 너희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천국의 핵심 실상은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의 교제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다시 보니까, 또 그 주님과 다시 교제하니까, 그 주님과의 교제의 은혜가 깊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없으리라. 예수님을 보면 기쁨이 나오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기쁨을 낳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 더 깊은 속얘기를 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식된 거예요. 트랜스퍼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쁨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깨달을 때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말하면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안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아내가 이 기쁨을 갖고 있으면 남편도 기쁘고, 남편이 이 기쁨을 갖고 있으면 아내도 기쁘고, 성도가 이 기쁨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삼각형이라면 그 꼭대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식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동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모조품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가품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어떤 페이크가 아니에요. 이건 명품이고 진품이에요. 이 땅에서도 약간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던 어떤 주택을 샀다든지, 아니면 원하던 결혼을 했다든지, 그럴 때 나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년을 가겠습니까? 2년을 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다 가지고 대단한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쁨에 그게 유한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은 영적인 원동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특별한 기쁨이기 때문에, 책의 속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 기쁨 때문에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는 그 순결한 처녀들이 카타콤에서 순교를 하고, 저희들 순수하게 젊을 때, 예수 믿을 때에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어떤 쾌락도,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간 거예요. 그 복음을, 세상에 쾌락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 내용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가 마찬가지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소위 말하는 명품을 발견한 거예요. 도자기도요, 도자기 명품이 있는데 적당히 좋은 것, 처음 볼 때는 이것도 되게 괜찮나 하는 것들은 명품과 비교하면 그 적당히 좋은 걸 섭취라고 그래요. 섭취. 옛날에 섭취 보고 즐거워했던 거, 진짜 명품 보면 섭취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섭취를 다 처리해버리고 그 명품 보고 기뻐하고, 명품 보고 위로받고, 명품 보고 감동하고, 명품 보고 치유받는 것이 삶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어떤 그런 명품이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이제 중요한 것은
극히 값진 진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명품을 발견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왕 중의 왕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것은 별로 안중에 없을 정도로 세상의 집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은 포기하게 만드는. 진짜 명품을 발견하면요, 섭취를 처리해버려요. 자, 섭취를 뭐라고 그랬죠? 섭취는 고기 이름이 아닙니다. 멸치 이런 게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저 그런 것들. 진정한 기쁨은 덜 중요한 섭취를 처리할 능력을 갖게 되고, 진정한 기쁨은 필요하면 담대하게 거룩한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소기 얘기 중에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오늘 한국 사회가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어려운 현상 때문에 나타난 어떤 그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왜 사람들이 참는 기쁨을 잃어버릴까? 지난주에 저희가 명절에 드리는 예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할 수 있도록 다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주한 현대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다. 흔히 대학생들에게는 기쁨이 휴강할 때고 등록금 실컷 내고도 휴가 가면 기쁜 거예요. 예. 그리고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할 때의 기쁨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이고, 직장인들의 기쁨은 승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생의 휴강은 가끔 있는 일이고, 데이트할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은 어떤 자매는 평생 한 번도 못 받았다. 아주 드물게 받고, 직장에서의 승진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휴강하는 날도 별로 없고, 또 어떤 예기치 않던 선물 받는 날도 별로 없고, 승진도 별로 없다면, 그럼 나머지 날은 다 기쁘지 않는가? 나머지 날은 그냥 다 기쁘지 않는 날인가? 그런데 오늘 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별명은 기쁨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 이것은 여러분 이 비유의 속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서도 삶의 능력과 원동력이 되는 기쁨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에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다음에는 그들의 머리 위에, 같이 한번 보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기쁨을 얹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말씀드리는 값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eal joy, 참된 기쁨이라. 오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이 기쁨은 그냥 지금 기쁘니까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오늘 4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부화가 자기의 소유 이전이 돼, 자기의 소유 등기가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됐는데도 기뻐했어요. 아직 자기 것이 안 됐는데도 기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기쁨을 현재형으로 자기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미래 현재형 기쁨이다. 미래에 일어날 이 기쁨을 지금 용자받은 거예요. 이 기쁨을 용자받았어요. 미래의 기쁨을 현재처럼. 그래서 미래를 현재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시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일용직 노동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장농 같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기쁨이 자기의 것이 될 줄로 확인하고 미리 기뻐한 것이에요. 기쁨을 용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용자는 이자 안 갚아도 돼요. 원금 반환 안 해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당장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안개 날린다 그러면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은혜를 자기가 미리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소유되면 천국의 예고편을 지금 우리 확인한다는 것이죠.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이 기쁨을 누리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치명타는 불안정과 불투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이번 주 기쁘게 사십시다 그랬을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눈뜬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미래가 있는, 얘기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의 기쁨을 미리 지금 용자받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자가 없다니까요. 매일 저녁 이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남들은 뭐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때의 복음이나 지금 복음이나 동일하고 사랑의 교회 70년, 80년, 90년, 2000년대의 부흥이나 앞으로도 똑같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부흥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밤마다 생각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언젠가 저는 평양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양에 특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북 가면 좋은 게 이북에 5대 명산이 있어요. 뭐 우리 백두산하고 금강산밖에 모르지만 구월산이 있고 칠보산이 있고 묘향산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묘향산에 가서 산기도 할 걸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구월산에 가가지고 산상기도를 할 거예요. 그걸 밤에 제가 생각하면요 마음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용자받는 것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짐을 지고 매일매일 안타까워하고 그거 주는 게 다 의타가서 실오라게 하느라도, 그리고 이 기쁨을 미리 용자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이력서에 의해 살아요. 과거의 이력에 다 지배받아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 한계 내에서 늘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순자님들, 중직자들 다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진 과거의 이력과 한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소유하고 소유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비밀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우리는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도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이다. 미래의 이력서를 오늘 밤에도 미래의 이력서를 쓰면서 앞으로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니까 설교하니까 그렇다. No.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제가 어떻게 보면요, 제가 설명하는 이 정도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고귀한 감동과 기쁨과 영광의 수준이 있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더러운 오염된 물에서 물장구나 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기쁨과 이 수준을 저의 참 제한된 표현을 제가 한탄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극히 값진 진주장사는 자기가 그렇게 진주장사니까 자기가 가진 보통 섭취 진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처리하고 극히 값진 진주에다가 올인한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송 내용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보석 가운데 예컨대 호박이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금은 보석 수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진주를 얘기하셨나? 지난주에 제가 진주는 고대 근동사회에 정말 값진 보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왜 다른 보화도 많은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뭐 다 중요한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진주를 말씀하셨나? 다른 보석을 말씀하지 않고 진주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보석 중에 진주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산되는 보석이에요. 다시요. 보석 중에 진주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산되는 보석이에요. 이게 속 내용이에요. 특히 진주는 조개가 상처를 입어 그 상처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주는 상처에서 커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 클라이맥스는 뭐냐? 상처가 진주로 해요. From scar to pearl이에요. A scar. 그 상처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석 중에 진주만이 상처를 품는 거예요. 상처에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 거예요. 작은 모래나 어떤 이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갔을 때 조개 살에다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조개는 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주는 그 이물질과 모래를 실어도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조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이물질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개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이물질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처 입은 진주의 은혜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상처 입은 진주라는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개는 자기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주는 이물질이나 모래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이물질을 변화시켜 가지고 자기의 상처의 원인을 한 차원 올려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이물질과 모래와 죄와 오염을 처리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우리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마치 진주가 그 이물질, 그 오염된 것,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품고 그 상처를 계속 살을 또 싸고 감싸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이물질과 모래가 극히 값진 진주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물질과 모래를 품어주신 것이, 주께서 상처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품어주셨어요. 이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깊은 복음의 신비와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어떤 구원의 상징 정도로 여기는데요,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창에 찔림 받으시고 모세 상처 받으시고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깊은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상처를 다 감싸버린 것이에요. 오고 오는 인생의 모든 상처를.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수많은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이게 복음의 깊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받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상처를 주든지 받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모든 것들 내어가는 거 보면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많아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저 북극에 있는 고슴도치가 말이에요, 추워요. 그래서 좀 서로 따뜻하게 보려 고슴도치끼리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떼어졌어요. 그래서 추워요. 다시 또 가까이 가 또 찌르는 거예요. 서로 은혜 있게 서로 참 힘을 합쳐서 서로 잘 살려고 하던 부부가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사는 거예요. 안 봐도, 죄송합니다, 비데오, 가정마다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곳곳마다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극히 값진 진주, 조개가 되시고 진주가 되셔갖고 극히 값진 진주를 위하여 그 살을 싸매고 아픈 상처 가운데서 싸매가지고 그 모래와 이물질을 진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그 속 내용 진짜 얘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와 인생의 수많은 상처에 대한,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같이 상처 많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상처에 대한 해답을 제일 잘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민족의 상처를 주님이 빨리 치료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음적 평화 통일도 도적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물질과 모래를 감싸듯이 굶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부끄럽고 어두운 상처들을 주님이 다 품으시고, 우리의 끔찍한 실수와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 다 주님이 느끼시고, 주님이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깊은 신비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거절감과 박탈감과 적대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느끼셨어요. 사람의 몸이 되셔가지고 다 느끼시고 다 체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복음의 깊은 신비에 들어가 보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성육신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주처럼 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아시고 이걸 주님께서 이물질로 품으셔서 이걸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한 복음의 신비는 주님이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품는다, 내가 너를 느낀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다 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오늘 주님의 방법처럼 좀 품고, 그냥 품고, 그 이물질도 모래도 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이물질이나 모래나 아픔과 상처와 박탈감과 거절감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 때문에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육신에 대해서 진주를 만드는 조개보다도 더 잘 표현한 것이 또 있겠나 싶어요. 조개의 반응은 조개의 상처를 이물질이 입혔지만 그걸 토해낸다든지 그걸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을 품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극히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겹 한 겹의 조개살로 진주층을 계속 둘러싸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주님의 둘러싸심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왜 반성합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 입힌 자예요. 늘 옛날 어른들 말한 대로 머리를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상처 입히고,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상처 입히고, 우리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발에 상처 입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Amazing Love,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어찌 날 위함이 온지, Amazing love, how can it be? 그 놀라운 사랑이 어찌 가능한가?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이것이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판짜기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10월 첫 주가 됩니다. 낙엽이 지는 10월이 되면 숲을 더 깊이 볼 수 있다고 어떤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10월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이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질 것입니다. 낙엽처럼.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후회에 젖고 덧없음에 한탄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천국의 핵심이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 교제에 아주 극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낙엽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의 낙엽들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한 이 참된 기쁨을 가지고 상처 입은 인생들이지만 그 상처가 진주가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이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한 차원 더 올라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성도들의 모든 고통은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한 눈이 열리기만 하면 그 고통은 진주로 바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은 값진 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한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이유가 뭐냐? 주님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발걸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비유에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충대충 도매금식으로 일반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취급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허물과 부족함, 상처, 연약함이 어떤 마귀의 장난감과 포획과 사냥감이지만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연약함들이 오히려 진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로 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오늘 이 진주 발견하고 이 진주 붙잡고 이 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 충만하여 주님과 영적 교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